룻기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어머니 나오미의 뜻을 따라 룻의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프로포즈를 합니다. 추수를 마치고 기분 좋은 잔치를 벌이고 곡식 더미에서 잠을 자고 있는 보아스의 그 발밑으로, 이불 밑으로 살구머니 들어가면서 과감하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보아스의 인격도 훌륭하지만 사실은 이 룻이 제안한 그 내용은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었어요. 단순한 남녀의 사랑하자고 하는 프로포즈가 아니고 고엘의 의무를 다해달라고 하는 아주 무겁고 심각한 제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 간의 문제라도 사랑 고백이라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프로포즈인데 이것은 재산의 문제이면서 가문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나도 고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랭킹 2위고 더 가까운 친족 중에 고엘의 권리를, 더 큰 권리를 가진 또 한 명의 친척이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는 넘버 2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만약 보아스가 이 넘버 1, 첫 번째 고엘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애정 행각을 했다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위를 했다면 앞으로 아주 큰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가 쌓아놓은 모든 사회적 명성과 가족 내의 모든 리더십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고통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모든 것을 적법하게, 모든 것을 절차를 지켜서 이제 그렇게 지혜롭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는 게 무엇일까? 모서리로 옆으로 간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뭐로 간다는 것은 모르고 간다, 모르고 간다 하는데 이것이 축약 현상이 생겨서 모르고 가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죠. 과거 한때 시골의 청소년들이 무작정 상경을 하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서울로만 가면 거기엔 가능성이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 그런가요?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서울 갔다가 그야말로 큰 낭패를 당하고 말이죠. 세상 말로 생고생만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모르고 가면 안 돼요. 알고 가야 됩니다. 정도로 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합법적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배려해서 이제 이 엄청난 사건들이 알려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까지 있다가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적은 시간에, 그리고 성문이 열리는 첫 시간에 빨리 성문 안으로 몰래 들여보냅니다. 나오미에게 줄 선물 또한 들려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만약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아무 일도 없었지만 소문에는 음행을 했다 하는 소문으로 퍼지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성실 자체가 그 사람 자체였어요. 한 번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성문에 올라가 그 성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문 위에 있는 자리, 그 위에 있는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아무나 앉을 수 없어요. 그 성의 장로든지 재판관이든지 유력한 리더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이로 봐서 그는 대단히 높은 유력한 인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문 앞 광장은 많은 사람들의 사고 팔는 시장이 열리고 집회가 열리고 그곳에서 재판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문 위에서 성 아래를 내려다보니 마침 첫 번째 고엘 의무를 가진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룻기에는 마침이라는 단어가 항상 결정적일 때 나와요. 이 마침이 뭐라 그랬죠? 어떤 뜻이죠? 영어로 behold, 보라, 이런 뜻이에요.
한 음절로 하면 뭐라고요? 짠 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 예. 하나님의 타이밍. 예. 하나님은 모든 만남에 타이밍을 주세요. 그러죠? 예. 우리 결혼한 부부들, 우리가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안 만났으면 아마 결혼 안 했을지도 몰라. 그 타이밍, 당신 너무 아름다웠어. 당신 너무 멋졌어. 그 타이밍에 나를 도와줬지. 예. 그 타이밍이 너무 사랑스러웠어.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룻기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의 책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찾던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성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무개여 이리 오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개여. 예. 아무개여. 이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친구여라고도 하고 그냥 당신 오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번역에 이름이 없는 사람 보고 오시오 하기가 그래서 아무개요 이렇게 익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 10분을 초대합니다. 장로는 누굽니까? 배시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증인 역할도 하게 하고 복합적인 역할을 하게 합니다. 10명의 배심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화는 아주 법적인 대화예요. 사적으로 한번 말하고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법적인 대화가 열려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렇게도 봐도 돼요. 고엘의 권리에 관한 재판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나오미의 집에 그 재산을 회복할 제1순위 순서자예요. 당신이 첫 번째 권리가 있어. 가장 가까운 친척이므로. 그 다음이 나요. 나오미의 재산을 살 사람은 당신과 나 둘밖에 없어.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나오미의 재산, 나오미의 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혼동합니다. 아니 나오미는 땅 팔고 집 팔고 다 투자 이민까지 갔다가 쫄딱 망해서 돌아온 사람인데 나오미의 땅이 또 있었어? 숨겨놓은 재산이 있었나?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나오미가 팔았던 그 재산을 나오미의 땅이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용권은 넘어갔지만 이스라엘에서는 50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등기부의 그 소유주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용권자로부터 그 땅을 사더라도 그 등기권자 소유자가 나오미의 땅이니까 그 나오미의 땅을 사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사용권을 맡겼던 그 땅의 사용권을 다시 사서 나오미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 이게 무른다는 거예요. 원위치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미의 땅을 사라, 나오미의 땅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혼동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오미의 땅을 다시 사시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소. 내가 고엘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고 아주 순순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증인까지 다 있어요. 여기에 복잡한 셈법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고 있어요? 또 이 사람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는 걸 보아스가 읽어내야 돼요. 이 사람이 무슨 계산을 했을까요? 이 사람의 평상시에 인격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 수준을 알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뜻 내가 그것을 사겠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 셈법을 읽어냈습니다. 왜 산다고 했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짠돌입니다. 근데 왜 산다고 했을까요? 계산법이 있어요. 나오미의 기업을 내가 무르게 되면 돈을 주고 그것을 사는 순간 지금은 나오미의 재산으로, 그 집안의 재산으로 돌려주는 것 같지만 나오미 집에는 남자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과부밖에 없어요. 결국 나오미는 늙어서 자식 없이 죽을 테니까
나오미가 죽으면 그 재산은 내 재산이 될 것이다. 자기 이름의 재산이 되는 게 남에게 주는 재산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재산을 확보한 거예요. 이런 계산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뜻 고엘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물론 재력으로 따지면, 재산으로 따지면 이 사람이 고엘이 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에게는 룻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오미의 고엘이 되면 나오미의 고엘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딸린 그 아들의 며느리 룻의 고엘도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잊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룻은, 여기에는 이제 성경에 괄호 넣기입니다. 블랙박스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상에 있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 룻은 젊은 여자니까 자식을 분명히 낳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신이 산 그 재산은 그 아들의 이름으로 남의 집 재산이 됩니다. 요게 숨어 있어요. 그러고서는 룻의 자식에게로 당신의 소유가 이어져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다 같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당신이 나오미의 고엘이 되면 나오미의 고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룻의 고엘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재산은 룻의 가문, 엘리멜렉의 가문, 기럯과 말론의 가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어떤 반응이 올까요? 어떤 반응이 올까요? 당신은 그 재산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사람이 고엘이 되려고 했던 것은 유익을 위해서 고엘이 되려고 했지, 원래 고엘의 정신은 희생과 사랑과 섬김 때문에 고엘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누구도 고엘이 될 수 없어요. 절대 고엘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사랑과 자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돈이 문제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손사래를 치는 거야. 아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금방 말한 거 바로 전에 얘기했으니까 지금 내가 취소하겠어.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으는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서 절대 나는 손해볼 수 없어. 나는 물으지 않겠다. 몇 번이나 얘기해. 2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를 하는 거예요. 눈이 동그랗게 해서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절대 안 돼. 나는 안 돼. 아까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던가. 왜 죽을 쏘서 남을 줍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은 고엘될 자격이 없어요. 고엘은 섬김이에요. 연약한 자를 헌신적으로 돌봐주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의 정신, 헤세드의 정신, 자비의 정신, 이것이 고엘인 것입니다. 손해를 각오하고 줘야 돼요. 이 사람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물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빚을 갚는다는 말이에요.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사랑의 능력으로 대신 갚아주시고 희생하고 자비를 베푼 바로 그것이 구속이요, 그것이 고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명의 등장자, 아무개라고 등장하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봐 그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서 자기 신발을 벗어요. 빨리 고엘의 이 권리를 양도해야 자기가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요. 아까 잘못 약속한 거 빨리 취소해야 돼요. 왜 신발을 벗습니까? 신발은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발을 벗어서 준다고 하는 것은 내 권리를 양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산다고 했지? 내 권리를 빨리 사시오.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 겁니다. 원래 고엘 역할을 안 한다는 사람,
기업 무르기를 거절하는 사람은요, 신명기에 의하면 아주 큰 모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신명기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9절 다 함께.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아주 이 고엘의 역할을 감당 안 하는 사람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모욕을 주는 거예요. 신발을 강제로 벗기고 입에다가 침을 탁 얼굴에다가 뱉고, 이것은 최고의 수치를 주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참 뻔뻔한 것 같아요. 웬만한 수치를 줘도 반사, 수치를 안 받아요. 요즘 사람들은 진짜 얼굴이 두꺼운 것 같아요. 이 룻기 시절에, 구약 시절에 얼굴에 침을 뱉으면요, 참을성 없는 사람들은 다 자결을 할 만큼, 그리고 우울증이 생기고 동네 얼굴을 내밀고 평생 시내를 못 다닐 만큼 그런 수치예요. 그런 걸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룻기의 이 고엘의 권리 양도 의식은 좀 부드러워요. 구약에서는 이런 큰 모욕을 주면서 야단을 치라고 했는데, 신명기처럼 그렇게 엄하지 않고 침을 뱉지도 않고 신발을 강제로 벗기지도 않고, 룻에게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벗어서 자기가 고엘의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도 자발성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장애물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장애물을 아주 순조롭게 잘 극복을 합니다. 강제로 무슨 그 권리를 빼앗은 것도 아니고 자신이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순리로 가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절차를 거치니까 하나님이 장애물을 넘어가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아무개와 보아스의 차이가 뭔가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이기적인 것이 판단 기준입니다. 보아스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유익을 줄 것인가, 이것이 보아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고엘로서 희생과 헌신을 택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손실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으로 그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가 고엘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무명의 친척이 고엘의 권리를 포기하자, 이 권리를 양도받은 이 보아스는 재판의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그 마무리 작업이 뭔가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자기가 그 고엘의 권리를 샀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룡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지금 성문 앞 광장에서 이 재판을 한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10명의 장로들, 증인들과 또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한 겁니다. 내가 고엘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재산을 사겠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도 아내를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에요. 굳이 증인을 삼을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슬그머니 말을 바꿀 수 있는데, 온 동네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나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오미의 재산, 룻의 재산을 다시 원위치 시킬 때 그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고 엘리멜렉의 이름과 말론과 기럐의 이름으로 유산이 상속되도록 내가 모든 법적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선포를 한 겁니다.
보아스의 정신은 무슨 정신인가요? 죽을 쑤어서 남을 주는 정신이에요. 공부해서 남 주는 정신이에요. 돈 벌어서 남 주자는 정신이에요. 이것이 고엘의 정신이고 이것이 보아스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선언을 하자 온 동네에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동안 생의 문제로, 그동안 이 프로포즈의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였던 나오미와 룻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원하게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아스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룻은 여기저기 거지처럼 돌아다니며 사정하고 이삭을 줍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가난을 이기지 못해 혹시라도 종으로 팔려가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한 염려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압 여인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정식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보아스의 이야기가, 이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가 왜 성경에 들어갔나요? 남녀의 이 이야기, 한 가정의 이야기가 무엇이 중요해서 성경에 이것을 수록을 했나요?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고엘이 되었는가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고엘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입니다. 고엘은 다른 말로 하면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구속자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사탄이 범죄한 우리를 죄값으로 우리를 구속했어요. 우리를 죽음의 권세 아래 거두어뒀어요. 우리를 속박해 놓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붙잡던 그 거짓 고엘, 가짜 고엘 사탄은 신발을 벗어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우리를 묶고 있던 죽음의 권세, 저주, 미움, 질병, 죄, 유혹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헤세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격이 회복되고 저주받았던 우리의 삶이, 버림받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팔려가는 일이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다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닙니다. 자유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엘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로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었듯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고엘이 되어야 돼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고엘이 되고 저들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고엘이 되고 참 고엘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 축제고 이것이 우리의 선교예요. 우리 선교부와 또 우리는 친구 사단법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고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부모가 보살펴 주지 못하고 학교에서는 문제아라고 찍히고 자기도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상담하고 도와주고 그들에게 고엘이 되줘요. 제3세계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건강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며 그들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그들의 삶에 고엘이 되어주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 속에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참 고엘을 선물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